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이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알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좋은 건 좋은 건데 거기에 뭔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뜻들, 그것이 더해져 있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이렇게 있었죠. K-팝입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열렸습니다. 8만 석이. 일본 팬들이 다 거의 모인 거죠. 이틀 동안 했는데 8만 석 만석입니다. 이틀 만에 다 티켓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K-팝의 어떤 이제 연말이 되니까 K-팝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노래 좋죠. 그래서 2030 올해죠. 2030 마마 어워즈라는 이제 CJ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해야 하는 우리 그 대표적인 게 K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그 큰 모임이 K콘하고 이것이죠. 이거 마마 어워즈라는 그 마마 어워즈 이야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행사 이틀 만에 좌석 매진이고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 생중계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벌써 20년이나 됐으니까요. 유명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정말 제가 여기 보니까 세션이 1, 2, 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다 봤습니다. 다 눌러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K-팝 우리 젊은 우리 애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정말 이렇게 또 스케일도 크게 화면도 막 너무 멋지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세상의 젊은이들이 200개라고 생중계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K-팝을 좋아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한국인 이렇게 가수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춤추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런 모습. 그 자체는 너무 좋죠. 노래. 우리도 지금 찬양하고 이것도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래 좋아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아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이것을 200개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오프닝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오프닝을 이상하게 놀랍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오프닝을 뭔가 이게 왕관이 하나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런 단어 영어가 떠요. We were called monsters. 우리는 괴물들로 불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괴물들로 불렸어요. 근데 뭔가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뭔가 왕됨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몬스터 괴물로 불렸다는 거예요. 괴물로. 그리고 나서 화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뭐예요? 뭡니까? 뱀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뱀들이 옛날에 몬스터로 괴물들로 불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지? 약간 성경적이에요. 몬스터로. 우리는 괴물로 불렸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막 노래만 좋고 이렇게 이런 게 분위기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이상해요. 이 젊은이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I have the power to move the world by his voice. 이게 뭔 말이냐면 약간 해석도 틀리기도 하는데 나는 내 보이스로, 내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내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소리로, 내 말로.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제 영상에서는 그 스핑크스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다음에 보여줄 또 이렇게 메두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겉에 내놓는 것이고요. 이 영상의 핵심 의미, 젊은이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앞에 무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니 여기는 딱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딱 연상이 됩니까? 뭐가 딱 연상이 돼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딱 보면 생각이 났어요. 뭐 같아요? 에덴 동산. 누구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아담을 꼬시지 않았죠? 뱀이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딱 에덴 동산이네? 또 하와네?
그러니까 바로 맞아요. 메두사 이야기하는데 봐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 손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지금 내용이. 에덴 동산 같고 하와 같고 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겁니다. 이상하게 해석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지먼트 어떤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심판의 어떤 응시 보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약간 번역적인 오류 같아요. 나는 심판으로부터 목적은 빠져있죠. 너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다. 누가 이렇게 해방시켜야 될 존재들인가? 심판? 누구의 심판?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사람들이 막 뿔이 달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바로 큰 스크린에 보면 두 사람 여기 있죠? 위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부터 계속 뱀 이야기네. 뱀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 멘트가 나오는데 영상 춤 막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영상대로 춤은 계속 추고 있고 나는 또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다양한 가치들을 이 멀지 이렇게 합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자기한테 있다는 멘트가 떠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이 뜨는 것이 피라미드가 떠요. 보통 이제 이 시대에서 막 음모론 이야기하는 사람,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면 그 삼각자,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걸 뜨고 그 다음에 이런 멘트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뭐 스핑크스라고 하면서 나는 나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이 존재가 뭐예요?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죽음? 여기서는 이제 내세운 거는 앞에는 메두사고 여기는 뭐 스핑크스지만 사람들한테 익숙한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제 다가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러면서 또 나는 어떤 파워가 있다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세상의 깊은 어떤 진실들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성경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이미 우리는 100%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말해요. 나는 세상에 더 깊은 아주 깊은 최고로 깊은 그 진리 진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건가? 그럼 그 진실은 또 뭐지? 그럼 아직 숨겨진 그 진실이라는 게 뭐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뭐지? 당연히 궁금증이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하여튼간 이 지금 멘트가 아주 요상해요. 전 세계 지금 200개 젊은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그러면서 지금 몬스터로 보일 수는 있겠다. 우리는 몬스터로 보인다. 괴물처럼 보인다. 몬스터로 이렇게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힘이 있는 파워가 있게 태어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뭐요? 존재들이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딱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사. 그런데 세상에서는 몬스터라고 그런다. 괴물이라고. 뭐 타락한 천사.
몬스터가 되는 거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몬스터라고 하지는 않죠.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런데 갑자기 뭐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네?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가디스는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 여자 신들, 여신들로서 깨어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몬스터였는데 뭔가 신으로 연결하고 신의 다시 이제 깨어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몬스터에서 신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신이니까 찬양을 받죠. 신한테 우리가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관이 누구의 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관을 뭐 해라? embrace, 품으라는 거예요. 맞이하라. 뭔가 이 관의 어떤 존재, 왕됨에 대해서 뭔가 embrace,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어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색깔별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춤을 이렇게 춰요. 이걸 뭡니까? 저도 인도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신들, 팔 많은 신들. 그런 식의 공연이 딱 되더니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뒤에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노래 부르고 댄싱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영상 그대로 보는 앞에서 그냥 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뱀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파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몬스터라고 괴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계속 멘트 날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막 계속 달라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린으로 온 거죠. 이거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좀 던지려고 하는 것인가? 재밌게 봤겠죠. 왜?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재밌게 있었겠죠. 너무 화려하니까. 근데 내용은 계속 뱀 이야기예요. 전체 이제 앞쪽에 어떤 부분 저렇게 이렇게 돼 있고 무대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갑자기 또 저 불에서 누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또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또 여전히 춤추고 있고 저게 뭐예요? 정확히 조금 전에 봤던 뱀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뱀이네. 성경하고 비슷할 수도 이렇게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뱀을 말하는 건가라고 약간 의문 들 수까지도 있어요. 근데 결정타가 있어. 결정타가. 여기 이 과정에서 결정타가 있어요. 뱀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화면이 잠깐입니다. 영상 보면 캡처하기도 힘들 정도로 쑥 지나가는 하나가 있는데 8만석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염소가 나와요. 염소가. 아니 어느 순간 지금 뱀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바포맷.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바포맷. 염소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춤은 누구한테 추고 있냐, 누구 앞에서 추고 있냐면 이 염소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염소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뱀이 뭘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저게 어디가 있어요? 미국의 사탄 사원에서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신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바포맷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당연히 뱀이 있고 염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염소머리가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그 영상에 뱀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 뭐예요? 저 얼굴이 나와요. 근데 저 얼굴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저 얼굴이 어디에 있냐면 사탄 사원에 그야말로 사탄 사원에서 사탄으로 호칭되고 있는 그 존재 얼굴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전 세계 젊은이들 다 보는 스케일에 오프닝을 마치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는요, 다 재밌게 해요. 다 재밌게.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즐겁게 춤추고 이렇게 해요. 다른 것은 별로 문제 안 돼요. 근데 왜 오프닝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그랬다가 이렇게 하냐는 거죠. 뭐하고 오프닝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탄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저게 그냥 도대체 누가 저렇게 만들지? 저 영상을? 무슨 의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자세히 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색깔이 바뀌고 왕관이 또 이렇게 나오더니 진짜 결정타. 진짜 결정타. 지금까지는 멘트에 그 글이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지금까지 떴죠? 근데 이 자매가 나와서 앞에서 춤추는 때는, 춤추는데 멘트가 안 떠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 앞에서 춤추면서 나는 몬스터였어요. 나는 괴물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멘트가 나오는 거죠. 들리기만, 사람들의 거기 있는 사람 듣기만 해요. 이건 안 나오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몬스터, 조금 같이 염소 딱 보면 몬스터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뭐로 지금 이제 등극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등극한다는 이 멘트가 그 음성으로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영어를 들으니까. 근데 이거는 표시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멘트가 나오면서 이게 춤을 추고 뭔가 힘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관련 있는 거예요. 이 멘트하고. 와, 이제는 뭔가 어떤 신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신으로서 이렇게 딱 되면 나타나면 그 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왕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뭐 잠깐 멀리서 그렇지만 이것이 사자가 있고 의자입니다. 의자. 이제 왕이 나오니까 왕이 앉아야 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자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신이 되고 신이 왕으로 등극하네. 그리고 그 왕이 앉을 왕자가 등장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 영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긴 스케줄을 이렇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왕까지 등극해서 왕자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젊은이들은 알 수가 없겠죠. 재밌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멋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오프닝이 뭐냐면, 옛날에는 몬스터로 불려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고 자기들만의 적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전 세계 동시에 모든 젊은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뭐예요? 왕으로 등급 오프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는 이제 왕자에 앉을 거야. 근데 놀라운 마지막, 여기에 이 노래 쭉 긴데요. 여기에 마지막을 이렇게 뭐로 이렇게 하냐면, 좀 이제 왕궁과 같이 그런 어떤 게 세워지고, 근데 하필 뭐가 나오냐면, 춤추고 뭐가 나오면 이게 뭐 같아요? 깃털 같죠?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왕이니까 뭐 깃털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뜻 무슨 생각이, 왜 이 깃털이 마지막에 나올까? 이 밝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왕이 등극했으니까 밝은 분위기예요. 뭐 왕이 통치하니까 밝은 분위기인데 왜 깃털이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천사들한테는 그 깃털이 있다고 생각하죠. 원래는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 많이 하는데 또 보통 천사할 때는 천사는 어떻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 뱀, 바포멧, 그리고 왕자. 근데 그 출신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원래 나는 뭐였다? 날개가 있는 뭐 그런 의미할 수도 있고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오프닝의 이 노래와 이 영상 그 내용 구성이 와, 어떻게 이건 누군가가 기획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 이제 전 세계에 오픈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뭐 모르고 보니까 이제 친근해지겠죠. 뱀도 친근하고 뭔가 그 바포멧 그것도 친근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또 왕이래. 왕 이제 신이래. 신. 그냥 흘러 잠깐이니까 뭐 10분이니까 잠깐이니까 보고 그 다음부터 뭐 흥겹게 노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유행하더니 케이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아, 이용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 노래가 잘못됐고 케이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그거를 이용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젊은이들한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해야 될 이때에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 그래서 잠깐 10분 지나고 오니까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젊은이들은 누가 기억하겠어요? 다른 노래들이 엄청 또 수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수많은 노래들이니까. 알고 봤더니 이 특별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의도가 뭐였냐면 여신이 깨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신이 뭐였냐면 원래 뱀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가수가 이렇게 많이 노래 부르니까 여신으로 표현했는지 또 여자 쪽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아니고 신으로서 등장한다는 그 스페셜 무대였던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보신 분 있죠? 예. 내후년이죠. 예, 영화가 또 이미 만들어졌고 광고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틀이 뭐예요? 브레이브 뉴 월드예요. 브레이브 뉴 월드는 또 뭐지? 뉴 월드, 신세계를 말하는구나. 정확히 여기 나와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 캡틴 아메리카, 이제 원래 캡틴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캡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뭐로? 새 세상으로, 신세계로 만드는 그 어떤 그 홍보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NW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렇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요. 모든 것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영화를 보고 그냥 영화로 보고 그냥 노래로 듣고 이렇게 할 뿐인데 거기에 잠깐의 메시지. 영화 자체는 재밌죠. 저도 캡틴 아메리카 봤죠. 너무 재밌게 봤죠.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은 그 던지는 메시지. 그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죠. 또 영화를 생각하지 뭐 이런 타이틀을 깊이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는데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11가지 신비라는 우리 김충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리신 것을 또 이렇게 한 분이 또 이렇게 올렸는데 현대 이스라엘 뭐가 문제지? 이거죠. 예. 주 2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이제 1세기이자 100년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90년대까지 쓰여져서 그래서 1세기에 이제 저희가 된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어요. 2세기에 주 2세기 후반에 넘어와서 자꾸 이제 교부들이 유스티아누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했네? 로마한테 망한 거죠. 근데 또 135년은 뭐냐면 또 이스라엘들이 자꾸 이렇게 독립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독립전쟁을. 망했고 그래서 조금 시간 남아서 그래서 또 독립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 황제 한 명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틀어 이때는 완전히 다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135년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흩어버려서 전 세계 아예 씨앗 조체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흩어버린 때가 13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완전 멸망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 이스라엘 국가라는 거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해야 돼. 뭐가 대체한다는 거요?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런 사고가 이미 교부 때 2세기 후반부터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이 끝난 사도 요한이 죽은 그 1세기 끝 거기 지나자마자 바로 이런 생각들이 교부들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체되고 이제 교회가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 뭐요? 이제 이스라엘을 그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로마에 313년. 그 다음에 354년인가요? 그 같은 그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딱 안았죠. 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성 어거스틴 나면 알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의 신학자지 않습니까? 철학자고 집들에서 완성을 했어요. 뭘 완성을 한 거예요? 대체 신학을.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는 대체 신학을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 교회 내에 주류로 잡혀 있는 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체 신학에 이걸 배웠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체를 해버렸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면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1948년도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어요? 안 됐어요? 재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땅에. 그러면 이 대체 신학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폐기돼야 돼요? 안 폐기돼야 돼요? 폐기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카톨릭이나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도 뭘 믿냐면, 뭘 주장하냐면, 뭘 가르치냐면 대체 신학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근데 그걸 믿고 있는데 눈앞에는 또 이스라엘이 또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왜 믿고는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는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상태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폐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이 김춘호 목사님처럼 그거는 잘못됐다. 대체 신학이라는 건 잘못됐다.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해서 없어진 건 맞지만 씨가 마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19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뭘 세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거죠.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고를 뭐예요? 아, 이스라엘이 대체돼 버렸다는 사고가 간 것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해야 이런 개념으로만 갔으면 좋은데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맞바꿔버린 바람에 목사님들조차도 이 잘못된 신학,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을 보고 심지어 목사님 이스라엘 뭐 하러 가요? 성지순례 가요. 갖고 가서 은혜 받았는데도 머릿속에 뭐예요? 대체 신학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게 대체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폐기돼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그대로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그대로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민족 달라요, 달라.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대체 신학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생기고 이제 75년이 지난 이 시점에 1차, 2차, 3차, 4차, 이제 5차 이렇게 큰 전쟁이 지금까지 없었죠. 이렇게 많은 큰 사상자가 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5차 전쟁, 중동 전쟁이라 할 만한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10월 달에. 10월 7일 날. 엊그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 저분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언뜻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전쟁? 근데 우리는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누가 나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런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누구를 딱 떠올려야 돼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쁘고 뭐 아랍이 나쁘고 하마스가 나쁘고 이걸 또 한 번 더 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철저하게 지금까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야훼 또 더 정확한 발음이라 그래가지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이 생겼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게 대체 신학은 잘못됐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실제하시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실제적인 예배구나.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는 관점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수가 없죠. 다시 뭐 아랍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다시 없어져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없어요. 그건 옛날에 그랬던 것이고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성경의 관점에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또 이 5차 중동 전쟁. 그러면서 또 영상 하나 타이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언의 뭐다? 시계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을 알고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성경의 예언들을 아는 사람은요. 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지적 판단을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또 뭐요? 또 이 팔레스타인의 역사, 아랍의 또 하마스의 이게 이 TV에 나와서 이거 전쟁 해석하는 이 안 믿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또 믿는 사람이 해석이 또 많이 관점의 차이가 있죠. 누가 나쁘냐? 누가 덜 나쁘냐? 누가 많이 나쁘냐? 그런 관점의 해석만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적인 관점.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 왜? 성경에 누구 중심으로 해놨어요? 이스라엘로. 예언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알리하여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 어느 순간 이스라엘 땅이 거의 1,000만 명이 되는 인구로 불어났어요. 왜?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세울 때 몇십 명이었어요. 몇십 명. 근데 지금 뭐예요? 알리야를 하도 해가지고 1,0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예언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를 보라는 거죠. 그 예언과 이렇게 관련해서. 그런데 하필 올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필 또 올해 마마 어워즈 이 시상식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뱀이었던 이 존재가 신으로서 왕으로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필 지금? 저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가 절로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영들이 정말 깨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절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구나. 젊은이들 노래 싫어할 수 있어요? 춤 싫어할 수 있어요? K-pop 너무 좋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인 사람이야 좋아할 수 있고 안 좋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은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그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데 근데 그거에 90%는 괜찮아요. 95%는 괜찮아요. 근데 5%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잠깐 조금 움직이니까 전혀 인지를 못하죠. 정말 이 악한 마귀는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요. 아주 기묘하고 아주 간사한 이 계획들 이런 것들 눈치도 못 채게 그렇지만 할 건 다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성전을 만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막 지시하면서 한 구절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뭐 한다고요?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은 뭐 그냥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그 가운데 자기도 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소를 만들려고. 여기서 이제 성소지만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니까. 성전에서는 고기도 제물도 바치고 뭐 하죠. 근데 성소에서는 뭐예요?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이제 성소를 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지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성전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하나님이 다시 내려온다고요? 아니,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던 건 맞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하더니 성소 만들래. 다시 내려오겠다고. 아무데나 내려오시지 않죠? 어디에? 거룩한 그 장소, 성소에. 다시 내가 내려와서 나 너희들과 같이 함께 할 거야. 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난주,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어제 큐티 본문.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로 갔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 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서 살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뭘 베푸신다는 거요? 항상 도와주셔요. 구원하셔요. 자유케 하셔요. 회복시키셔요. 그분은 능력자예요. 전능자예요. 다가능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최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요즘 시대 내 교회 성도들 너로 말미암아 뭐 하다는 거요? 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엄청,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같이 있고 싶다는 거. 그냥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자체를. 너로 말미암아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거. 너를 잠잠히 뭐 하고요? 사랑하자. 그냥 사랑한대.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이 부르고, 야야야야, 빨리 와. 같이 왜 부르셔요? 너무 즐겁게, 기쁘게 부르시고, 같이 하고 싶고, 기뻐하시고. 만약에 누구 좀 싫은 사람은 만나고도 싶지 않고, 이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만나도 또 그냥 기쁨 좋지도 않고,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같이 머물면서 기뻐. 나 너 너무 기뻐.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난 너무 사랑해. 난 너 이름 부르고 또 부르고. 같이 너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 그냥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뭐 기도회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구도? 나의 누구요? 예수님도 그들 중에 뭐 한다고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그냥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지. 주님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인 것이면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머지 성령님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안 계셔요? 계신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야. 그 성전에는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 임하시지. 근데 여기서 신약 시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신대요. 성령의 전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계신다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몸 안에 계신다고. 아니 하나님은 자꾸 나와 같이 하려고 그러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뭐 하나님 한 분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고 싶어 하시오.
너무 오시고 왜 도대체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따로따로 사십시다. 부담스러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거룩하게 살아야죠. 맨날 거룩한 생각만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담스러워하고 살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할 수 있다고. 난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겨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라는 거, 나를 기뻐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는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너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만드는 거예요? 함께하려고 만든 거예요. 함께하려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혼자 놔두지 않고 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슬픔이 탁 됐죠. 그런데 10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있고 10일 딱 50일 지나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잠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시네. 누구하고? 나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안 가도 돼요. 가도 지금 성전도 없어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성전인 거예요? 몸 성전인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대요.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는 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 증거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진짜 그런가? 우리 확인하고 싶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그 결론에 21장, 22장이 성경의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장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맨날 보좌만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누구와 함께해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서 이제 21장 가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누구와 같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 진짜로 그러네.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죄 많은 세상에 가지고 하나님과 먼 이런 느낌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있네. 하나님의 집도 이제 같이 있네. 하나님 집에도 가볼 수 있겠네.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요? 친히 진짜 직접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진짜 함께 있네. 특별히 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조차도 이 세상은 뭐였다는 거예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였어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누구요? 어린 양.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뭐였어요?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뭐예요? 적이었던 것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모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던 것처럼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성전이라는 게 따로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인간하고 이제 같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처럼 같은 모형,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구약의 성전이, 그 성전으로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없고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 자신이고 어린 양이다. 그걸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이제 뭐가 있어요? 보좌. 보좌는 뭐겠습니까?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이제 뭐까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늘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친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성전이나 중간에 매개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친히 만날 수 있고 친히 교제할 수 있고 친히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 그러나 또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보자고. 우리는 또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에요. 그래도 기쁠까 안 기쁠까요? 섬기면? 기뻐요. 하나님이잖아요. 기쁘게 섬기고 즐겁게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표현을 사실 종이라겠지.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뭐라고 사도들 친구 이야기하잖아요. 더 친근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표현을 이제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정확히 엄밀하면 뭐예요? 자녀들이라고 표현해 주잖아요.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분을 섬기는 어떤 톤의 어떤 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얼굴 본다 안 본다? 본다.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직 우리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끝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거는 그냥 가면은 보면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생각? 뭐 굳이 뭐 이렇게 열망 안 하고 근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겁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관계죠, 관계. 교제요, 교제. 자는 것이 위에 교제는 뭐예요?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 여기서 이제 뭐 베드로 이야기인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믿는 사람들과도 교제하지만 불신자들과도 교제해야 안 해요? 교제한다는 거죠. 다 교제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교제고 만나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왜 우리를 불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과 더불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이름 좀 많이 좀 부르고 예수님도 찬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님과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럿이 있을 때는 또 주님과 교제하기 쉽지 않죠. 우리끼리 교제하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교제는 또 무슨 교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교제하지만 개인의 교제, 개인과 주님과 나 자신의 어떤 교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또 표현을 똑같아요.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진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이 죄 사는 거는 뭐죠? 귀신한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주교는 다 하잖아요. 제사 다 지내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 얘기죠. 도대체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지? 응? 저희 집도 정말 12개나 제사상 차렸던 집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었죠. 이 성경대로 하면 이 귀신하고 계속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서 죽으면 세상을 떠나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이 밥 차려놨다고 이 밥을 먹어요. 알고 봤더니 제사 끝나면 누가 밥 먹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어요. 한 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그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뿐이지 실제로 현상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으면 영혼이 다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이 세상에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이지. 밥은 우리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이 로마 시대는 다 유상숭배이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그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다 제물하게 바친 거예요. 많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그래요. 도대체 그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질문이 그 시대상이니까. 근데 말하잖아요. 그 다호상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 끝. 다른 말도 안 해요. 그냥 먹어. 그 다호상이니까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아. 사실은 맞죠. 그래서 성경은 교제, 사람과의 교제, 믿는과의 교제, 안 믿는 사람과의 교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 이야기하는데 또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과의 교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좋습니다. 이제 믿음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떤 교제를 해야 된다? 깊은 교제. 요즘 교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제하죠. 어떻게 교제해요?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 교제는 해요. 근데 예배 교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할 거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 드릴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예배 교제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는 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큐티 하려고 해도 큐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말씀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교회에 있을 땐 잘 됐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또 가족끼리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제는 예배 교제까지는 되는데 이 삶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써본 거예요. 어떤 교제를 해야 된다?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이렇게 안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뭐의 양식이라 그래요? 밥은 육의 양식. 이 말씀은 뭐의 양식? 생명의 양식도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먹어야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맛있게 될 수 있나? 네, 목사님도 때로는 불가해요.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영을 더욱더 깨워주시면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잘 돼요. 내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의지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주중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기뻐서 갈까요? 억지로 갈까요? 기뻐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뒤집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배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예배는 마치 이제 몸으로 설명해 봅시다.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이제 손에 이제 몸으로 오면 양손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머리는 예배, 양손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도 또 부족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몸이 튼튼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달까요? 부족해요. 발이 있잖아요, 발이. 발이 뭘까요? 뭐요?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다 요즘에는 어떤 상태예요? 비만 상태. 무슨 비만? 말씀과 기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제치고 이따 빼고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비만에 빠져 있어요. 이제 표현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다 뭐가 약해요? 다리가 약해. 뭐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도 잘 알아요. 기도도 잘 알아요. 요즘처럼 말씀 원하면요. 그냥 유튜브든지 뭐든지 막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 막 외국 목사님까지 그냥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아주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이 발을 하려면 게으르면 절대로 안 돼요. 뭐 하려면? 사랑하려면. 사랑은 대상이 남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을 띄어야 되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수고스럽잖아요. 뭔가 힘들잖아요. 이건 약간 개인적으로도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좋으니까 하는데 사랑은 어쨌든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만큼 사랑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든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머리도 예배 잘 드려요? 안 드리면 안 되죠. 당연히 드려야죠. 말씀과 기도 또 여기까지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다리까지. 어디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영역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좋다가 또 예배를 또 막 드리고 나서도 막 힘이 안 날 때가 있어. 아니 하나님을 제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고 오히려 힘이 쭉 빠지지? 뭔가 도움이 필요하죠. 말씀을 또 잘 읽을 때가 있는데 또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들면 좀 쉬세요. 너무 힘들면 또 쉬어요. 뭐 이렇게 이미 잘 먹은 거 있으니까 조금은 괜찮아요.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 또 말씀 다시 더 돌아오고 기도 또 열심히 하다가도 또 안 될 수도 있죠. 다시 또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또 기도를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또 두 팔, 말씀과 기도까지. 근데 늘 잊어버리는 게 이쪽에 있죠. 여기 뭡니까? 순종이고 실천이고 수고고 희생이고 십자가고
머리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 행함이 뭐예요? 사랑이니까. 사랑? 그렇게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구체적으로 쫙 풀어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리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끝나요. 기도 많이 한 거 그것도 끝나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평가하는 게 행위를 평가한대. 근데 행위는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의 새 계명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너희를 사랑하라.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사랑에 대한 평가네. 아니 예수 믿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데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뿐이지. 그 차이지. 또 기도 다 하려고 하죠. 근데 꼭 잊어버리는 게 이쪽인 거죠. 근데 사실은 핵심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대. 잠잠히 사랑한대. 그리고 그렇게 기뻐한대. 또 우리 즐거워한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거. 알고 봤더니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행함이 필요한, 수고가 필요한, 희생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우리의 내려놓음이 필요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뭐예요? 사랑. 근데 안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답까지 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 대 사람은요, 이렇게 진짜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안에서 하도록 노력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이 안 가능할 걸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도 이 모든 것들 주님과의 교제 이거 뭐지? 생각하십시오. 네 가지로 육체의 그 모습으로 주님과의 교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가장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하나님은 누가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진정으로 교제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배울 때.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라, 마지 말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가 많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다 사랑의 열매. 근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인 거죠.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자꾸 깨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보니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보이지 않고 뭔가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주님 보고 내 믿음 보십시오. 내 믿음 보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엔 쑥스럽잖아요. 도대체 믿는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믿음 보고 나로고 판단해 달라고 주님한테 말하면 쑥스럽잖아요. 주님이 내 믿음 보겠습니까? 내 믿음 아니고 뭐죠? 내 행함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을 보십시오라고 좀 이렇게 주님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읽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